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어, 11절이 빠졌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1절이 빠졌네요. 오늘은 광야 시험 이라는 제목으로 주어진 본문을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부제는 일편단심으로 라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금요 기도 이 모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이 지역사회 이곳에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이곳을 통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끔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 교회가 그것을 위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하여 당연히 엎드려 기도해야 할 터인데 저희가 과연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주어진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허락하여 주시고 붙들고 나아갈 때 주의 뜻이 발견되고 우리의 구체적인 행함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구체적이고 자세한 우리의 행동과 행함이 있는 그런 기도 제목으로 아름답게 변화되어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주님께 드려질 수 있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간절히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질문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믿는 백성들을 시험을 하실까요? 시험을 하시지 아니하실까요? 그러니까 편하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을 하신다. 손 한번 들어보시고, 시험을 안 하신다.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죠?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야고보서 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 안 한다는 거잖아요. 두 번째 본문 한번 또 볼게요. 예레미야 17장 10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신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느니. 아멘. 자,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하신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헷갈리게 하시는 거예요. 시험이란 말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다 시험이라고만 번역이 돼 있어서 생기는 오해들인 것 같습니다. 이 시험이란 말 자체가 원어 또는 영어 성경을 보면은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 하신다 할 때 이 시험은 테스트를 의미하는 겁니다. 테스트.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거나 우리를 훈련의 어떤 결과를 통해서 우리를 믿음이 성장시키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이 테스트의 의미가 있고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을 때 야고보서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 할 때의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니까 죄를 범하도록 우리를 유혹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은 주시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하도록 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자,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시잖아요. 우리를 진짜 시험하신다. 대신에 우리를 죄를 범하도록 우리를 유혹하지는 않으신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그죠? 아담과 하와가 성과학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도록 하신 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유혹으로 죄를 범하도록 하시지는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성과학을 알게 하는 과실을 통하여 타락하게 된 그 원인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도 오늘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때에라고 이제 시작을 하죠. 4장 1절에 보면 그때에라고 시작을 하는데, 지금 앞에 보이시는 이 장면들이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설교했던 내용을 좀 이어서 이제 오늘 그때에라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제가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그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손에 키를 들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여 심판하시는 분임을 침례 요한이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로? 심판주로 소개하고 있는 거죠.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능력 있는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공적 생애가 이제 시작이 되는 순간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부터가 아니라 어디로부터요? 갈릴리로부터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 구원자의 이미지는 능력이 많은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고 죄 지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런 의로운 왕으로 딱 이미지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어디서부터? 갈릴리로부터, 가난하고 소외된 지역으로부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고, 이 마태의 저자도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지를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구세주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태는 너희들이 원하는 이미지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거든요.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향하여 하나님이라고 불렀고, 광야에 쓰는 황금소를 만들어 놓고 그 황금소를 향하여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훼 하나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여전히 우리도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왜곡된 우리의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잡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마술램프의 지니처럼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주시옵소서. 이게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를 표현해주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시옵소서를 반말로 표현하자면 너 꼭 해야 돼예요. 너 꼭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하고 있는 거죠. 꼭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건이 대학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그 기도를 지금 하게 될 것 같은데, 주시옵소서. 뭐 공부 잘하는 열심히 한 만큼 가겠죠. 근데 우린 주시옵소서, 대학 붙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 하나님께 명령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이냐 생각하느냐가 우리의 기도의 고스란히 다 담겨요. 우리 언어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그때는 갈릴리로부터 오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나요? 침례 요한한테. 근데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본질상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뭐 죄가 있질 않아요. 그래서 뭐 성결과 정결의 그 회개를 상징하는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침례 요한한테 요구하시죠. 침례를 달라고 요구를 하시고 강하게 요구를 하시고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침례를 합니다. 근데 제가 성화를 찾아보니까 다 세례하는 그림밖에 없어요. 성화가 물을 이렇게 머리에 붓는 그림밖에, 대부분이 그래요. 실제로 예수님이 받았던 베프티스트는 물에 들어갔다가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그림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에 딱 넣었다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물에서 나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의 머리 위에 머물고 하늘이 열리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소리가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의 대관식이 공적으로 이제 벌어지는 사건이고, 이게 삼위 하나님이 다 등장한다 그랬죠. 삼위 하나님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사랑입니다. 서로 연합하는 사랑. 그 놀라운 광경이 지금 벌어진 바로 그때. 그러니까 왕의 대관식이면 사실상 하나님의 아들이 공적으로 이 공생애가 시작됐다면 막 축제를 벌리고 뭔가 기뻐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저기 상암 월드컵에서 잼버리 마지막 이제 축제가 댄스 가수들 불러가지고 K-팝 하고 있는데, 뭔가 시작되거나 뭔가가 이루어졌으면 크게 축제를 벌려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에 하나님께서 공인하는 공적 행위가 시작하는 그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시작을 하시느냐? 놀랍게도 광야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나가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가만 보면은 이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특별히 뭐 수련회가 끝난다거나 교회에 뭔가 큰 행사가 은혜롭게 맞춰가지고 뭔가 다 이루은 것처럼 뭔가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을 그때가 딱 되면 이상하게 모르게 다들 막 힘이 좀 빠져요. 제가 수련회 끝나고 나서 지금 한 2주가 됐잖아요. 2주가 됐는데 2주 내내 좀 기력이 빠져 있는 상태예요. 눈치 못 채셨습니까? 관심을 조금 가져주시면 뭔가 모르게 기력이 좀 빠져 있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내가 기도해야겠다. 그 생각을 계속 지금 하고 있거든요. 기도해야겠다. 금요 기도회라도 수요 예배라도 없으면 어떡할 뻔했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성령 침례라고 표현을, 이게 뭐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성령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그때에 저희 집안에서는 가장 어려울 때였어요. 가장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의 만나주심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힘들 때거든요. 사탄 마귀는 우리가 다 이루었다고 할 그때에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수련회가 끝나면 항상 뒤에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발생하고 모이는 게 좀 저조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깨어서 더 예수님께서 왕의 대관식, 이 침례식이 있고 난 바로 그리고 나서 마귀의 시험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앞에 보이는 이 표는 오늘 예수님의 유혹과 에덴 동산에서의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유혹을 당하고 그게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이제 표인데요. 에덴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비교해 보면 유혹은 세 가지 유혹을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죠. 오늘 광야에서의 예수님이 당하신 유혹과 견주어서 이렇게 분류해 보자면 육체적인 어떤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이득, 그 다음에 권력이나 영광에 대한 호소,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뱀이, 그죠? 사탄 마귀가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처음에 누구를 유혹을 하죠? 하와를 유혹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과실을 다 먹으라고 했다. 근데 선과악을 알게 하는 과실은 먹지 말라고 했다. 하와도 그건 분명히 알고 있었죠. 아담도 그건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귀가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먹은즉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죽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의문을 제기하죠. 정말 죽는다고 했냐? 우리에게 의심의 씨앗을 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너희가 누구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는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근데 이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사탄 마귀도 예수님을 유혹할 때 거의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유혹을 해요. 돌을 떡으로 바꾸어 먹을 수 있다. 바꾸어 먹으라. 이 사탄 마귀가 예수님한테 명령질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그분을 향하여.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받기 전에 40일 금식을 하셨죠. 물론 우리가 왜 광야여야 하고 왜 금식을 하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금식을 할 그 마지막 때에 가장 굶주렸을 때 사탄이 등장하여 가장 연약한 부분을 다 공격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먹는 문제예요. 먹는 문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먹는 문제일 겁니다. 자녀 문제일 겁니다. 그죠? 우리의 가장 취약한 문제점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먹는 거랑 또 자녀 문제가 별로 크게 문제가 없어. 그러면은 뭔가 유혹거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사탄 마귀는 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명예욕, 우리의 권력욕, 더 가지고자 하는 우리의 원함을 치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에덴과 광야에서 사탄 유혹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사람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여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탄의 유혹을 이겨냈습니까? 이겨내지 못했습니까? 이겨내지 못했죠. 그리고 원죄를 통하여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인간은 사망, 영원한 죽음이라는 저주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 사람 아담, 인류를 대표하여 이 땅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줄 믿습니다. 그 아들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공적 생애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침례를 받으신 거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인류를 대표하여 참 죄의 회개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고, 또 두 번째 사탄의 유혹을 통하여, 사탄의 시험을 통하여 시험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던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 것을 완벽한 승리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 시험을 이긴 인류를 대표하여 지금 시험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사탄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합법적인 필요나 목표를 달성하도록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자, 굶주림은 합법적인 거죠. 당연한 겁니다. 배가 고프면 당연히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돌을 바꾸어 떡으로 만든다면 이거는 성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모양새가 돼버리는 거죠. 사탄 마귀가 지금 노리는 게 그거거든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본질상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탄은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리를 취하도록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그 창조의 역할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근데 그러한 사탄의 유혹,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게 아담을 유혹한 사탄 마귀의 유혹을 무엇으로 뿌리치시죠? 말씀을 통하여 이 유혹을 이겨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법이 먼저예요? 세상법이 먼저예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교회법이 위에 있습니까? 세상법이 위에 있습니까? 교회법이 위에 있죠.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교회법을 우리가 한 단어로 얘기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세상의 모든 법은, 특히 우리나라의 헌법은 인간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최소한 지켜야 할 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넘지 말자. 그것이 우리 사회가 이 법이라는 체계를 통해서 서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서로를 정말 지극히 사랑한다면 이 세상법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소한의 그것이 법이라면 사랑은 최상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법이 없어도, 그래서 교회법이 세상법 위에 있다는 말은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회의 어떤 이기적인 관점에서 집단적 이기를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 말은 완전 틀린 말이 되죠. 우리 교회, 여기서 말하는 우리 교회는 공교회를 뜻하는 게 아니라 임마누엘 교회, 여기 주소지를 갖고 있는 우리 건물 안에 있는 모임을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만 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한다면, 교회를 증축할 때나 또는 교회가 서로 무슨 프로그램과 행사를 할 때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약간 불법을 하게 되면, 이웃에게 불편을 끼치게 되면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사랑이라 말할 수 없죠. 지금 서울의 큰 교회가 지금 세습 문제로 난리가 났습니다. 뭐 교단법을 막 바꾸고 있어요. 그 교회 하나 때문에 교단법을 바꾸고 세습을 막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막 데모도 하고 막 서로 그냥 논쟁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세습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고 그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세습하느냐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에 걸리는 돌이 되면 아무리 좋아도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복음에 거치는 것이 되면 그 어떤 좋은 것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일합니다. 아무리 세습이 옳고 세습이 교회를 위한, 그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저래서는 안 돼,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 있지, 불을 대물림하고 있지, 그렇게 보고 있다면 그건 복음에 거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좋아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강남의 큰 교회는 건물을 지으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불법을 그 교회에 있는 권력자들의 힘을 통해서 저질러 버리죠. 그래서 불법적으로 공도로를 갖다가 사유화하고 모르게 그냥 공사하고 뒤늦게 뒤처리 다 하고, 근데 플랜카드는 뭐라고 붙였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붙였어요. 하나님이 최선의 법률, 이것은 지켜야 한다라는 세상 법보다 못하신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교회가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세상 법조차도 지키지 않은 상식 이하의 짓을 하시는 분인 것처럼 만들어서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법은 절대로 세상 법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상식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빼고 나서 인간이 지켜야 할 마지노선이라면 사랑은 상식 이상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무엇을 보여주는 곳이에요? 최소한 상식적이어야 하고, 동의하십니까?
최소한은 상식적이어야 하고 최고는 사랑으로 존경을 받는 곳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상식 이하다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고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많이들 세상 분들하고 접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저도 직장 생활도 오래 하고 세상에 아시는 분들도 많고, 저 회사에서 막 이렇게 회의를 가면은 꼭 술자리에 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목사라고 술을 안 마신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앉아 있어도 막 술 취하는 것 같고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앉아서 이야기하면 제 눈치를 보죠. 목사가 앉아 있으니까 대놓고 막 교회 욕은 못하고 막 돌려서 막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혐오단체로 봅니다. 그냥 교회가 문제가 많아. 여러분, 그거는 10년, 20년 전에 세상이 교회를 향한 문제, 어떤 그런 고민이었고 교회를 위하는 거라면, 지금은 교회는 정말 혐오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자체가 혐오의 대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할 교회가 혐오의 대상, 꼭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할 단체가 하나 있다면 넘버 원, 1등이 교회예요.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오늘 사탄 마귀가 그렇게 교회를 좀먹고 넘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돈이 좀 있다고, 권력자들이 좀 있다고, 힘이 있다고 아무렇게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횡포를 거듭한 결과가 오늘 한국 교회예요. 과연 다시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선교할 때 사람들을 불러다가 네 교회를 채우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제자 삼으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선교의 완성은 제자로 만들어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데까지가 복음이에요. 그것이 전도의 결과물이어야 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사람을 채우는 곳이 아니라 제자를 채우는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탄 마귀의 이 유혹과 사탄 마귀의 어떻게 사탄 마귀가 오늘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지 우리 깨어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본문에 보면 어이없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떡덩이가 되게 하라.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죠? 마귀가 예수님을 향하여 한 말이에요. 되게 하라. 명령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오만하고 사악한지를 지금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또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사탄 노릇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까 제가 찬양 기도하면서 했던 말도 여기에서 오늘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저기 인사이트로 주어진 건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명령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구한다라는 명목으로 자꾸 나의 원함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슬론 램프 속의 진이나 또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도깨비와 예수님이 뭐가 다릅니까? 주님은 말 그대로 주님이세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지, 우리의 명령을 우리가 명령하거나 우리의 부탁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꼭꼭 주시옵소서 것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원함을 빌고 있다면 성황당 나무 아래에서 신령님께 비는 거랑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의 명령과 나의 원함을 들어주는 분이고 우리는 복채 대신에 헌금하는 것이고, 뭐가 다릅니까?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이교도적, 이단적 사상이 이미 우리 안에 너무 많이 깊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조심스럽긴 한데, 교회마다 이제 하잖아요. 수능 이제 40일 앞두고 40일 수능 특별기도회. 물론 수능을 준비하는 앞에 그 미래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열심히 안 하는 애가 공부를 갑자기 점수를 많이 받아가지고 대학을 가게 되면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이 뭐가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가 그런 지점이에요. 아이들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의미에서 기도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좋은 점수밖에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요, 그거는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기도예요. 마치 이제 주식 투자해놓고 주식 오르기를 위해서 기도해줘 달라는 것과 그런 기도 혹시 하십니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작 우리 전 주식을 안 하지만 주식을 올려주시는 분 아니잖아요. 로또 당첨, 꼭 보면 저희 어머니도 그러는데 기도하고 로또를 사시더라고요. 저도 딱 한 번 사봤습니다. 고백하건대 딱 한 번 사봤습니다. 교회가 이사 갈 때쯤 돼가지고 발에 불 떨어지니까 로또를 사게 되더라고요.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주님, 로또 당첨돼서 그냥 갈 만한 곳으로 가게끔만 해주십시오. 이게 발에 불이 떨어지면 이게 사람이 앞뒤 꽉 막혀가지고 정말 불안해지고 낙심하게 되면 예수님을 내 원함으로 둔갑시켜 버리더라고요. 내 마음의 우상이 예수님으로 둔갑되어 버리는 거.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자십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의 지금 주어진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하기 위한 고난으로 주셨다면 우리의 기도는 이 고난을 없애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훈련이 필요하고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도록 제가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뜻에 자기를 쳐서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이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네요. 사탄 마귀가 무엇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들으시죠?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요, 정말 그럴듯하게 유혹을 해요. 야, 하나님이 그걸 너희들에게 원하고 있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야. 정말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옛날 부흥사들이 꼭 부흥회를 하면은, 저는 어린 나이부터 부흥회 열심히 참석했거든요. 어찌 그냥 말씀을 막 3시간 4시간 막 강해 설교하는데 전 너무 듣기 좋았어요. 말씀이 너무 그땐 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사님들이 말씀이 참 좋은데 꼭 마지막 날에 설교 중에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뭘까요? 그때 대부분 교회 목사님들이 다 소나타 타고 다니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랜저로 바꿔주래요. 그게 하나님 뜻이래요. 그래서 제가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기도 제목, 그 말씀 중에 어떤 부흥사님이 이러더라고요. 당신 자녀가, 이 수능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이야기예요. 당신 자녀가 당신 자녀의 돈만큼, 당신 자녀의 중요한 만큼 헌금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만큼 복을 내려주신다. 근데 제가 뒷자리에서 들었거든요. 앞에 계신 집사님들이 다 욕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 헌금을 해요. 최소 얼마씩 하셨을까요? 100만 원씩 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다녔던 섬기던 교회가 부자 동네가 아니에요. 되게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한 20, 30년 전에 100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욕을 하면서 하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가 그럴듯하게 사람들을 시험에 넘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마귀가 두 번째 이 마귀가 예수님을 향하여 시험하는 게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쳐서 네가 땅에 떨어져서 다치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란 말이죠, 이것이.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이 사탄 마귀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반박을 하죠.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이겨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혹도 마찬가지죠. 잘 한번 보세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할렐루야. 사탄은 이 말에 꼼짝을 못합니다. 이 말에 꼼짝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나는 누구냐, 크리스찬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늘 흔들흔들하다가, 물론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아요. 사탄 마귀가 유혹한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능력도 힘도 없이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아무런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채 부끄러운 삶을, 능력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왕 우리가 예수님 믿고 부름받았다면 우리가 능력의 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사탄 유혹에 우리는 분명하게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전인격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유대에서 말하는 몸은 그냥 바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의 모든 전인격을 뜻합니다. 영혼, 육을 다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지적인 것을 다 포함, 우리 감성적인 것을 다 포함하여 육신이라고 해요. 우리의 육신은 본래 연약합니다. 그래서 유혹에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로또를 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시험은 주지 아니하시는 분이라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는 것은, 유혹에 넘어지는 것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유혹을 택해버린 거예요. 그 달콤함을 우리가 선택해버린 거예요.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사탄 마귀가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시험을 줘가지고 우리가 꼬꾸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원함이, 나의 욕심이,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나의 욕망이 어느새 그 달콤한 사탄의 마귀의 유혹에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기도가 안 되는 줄 아세요? 왜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줄 아세요? 왜 예배가 즐겁지 않은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나도 모르게 선택해 져서 이미 어두움이, 죄악이 우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되지 않는다? 야, 마귀 사탄이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바로 알아채셔야 돼요. 찬양을 부르는데 감동이 없다? 예배가 즐겁지 않다? 아, 우리 목사님 설교를 못해서 그래. 그런 핑계 내지 마시고 말씀이 즐겁지 않다? 아이고, 너무 바빠서.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바빠도 유튜브 하시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공감해 주셔서. 너무 바빠도 돈 벌러 가시잖아요. 너무 바빠도 자녀들 안부 걱정하시잖아요. 너무 바빠도 부부싸움 하시잖아요.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사탄이 막고 있어요. 더 이상 그런 핑계 대지 못하게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영적 습관을 가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적 침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될 때, 바로 시험을 가셨을 때 예수님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어요. 그 말은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 여기서 오늘 이 장면에서는 시험 두 가지가 다 드러난 거거든요. 하나님의 테스트,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는 곳이에요.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누구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이 버려진 황량한 곳이 광야예요. 성령은 광야로 예수님을 인도해 가신 것이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될 곳으로 예수님을 인도해 가신 거예요. 지금 나의
이 환경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가장 좋은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의지하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돼 있고요, 사람을 의지하면 마귀 사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광야는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데가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홍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시고 나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광야로 인도하시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하신 거예요. 금식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40일간 금식을 하셨을까? 물론 금식은 성경에 보면은 관례예요. 모든 경건한 자들이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금식을 몇 번 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 예수님은 금식한 게 몇 번 나올까요? 이 장면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놀랍게도. 금식을 하신 것이. 그리고 보통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들한테 불렸냐면 먹기를 탐하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불렸어요. 예수님은 공동체, 자기의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금식을 하셨어요. 우리 40일 동안 밤낮으로 지쳐 쓰러지고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지쳐 쓰러지고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왜 그러셨을까요? 이 사탄 마귀의 세 가지 유혹의 무게감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첫 아담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를 어디로? 영원한 죽음으로, 죽음의 구덩이로 빠지게 했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사탄의 유혹, 세 가지 유혹을 이기는 것은 훼손된 에덴의 회복을 선언하는 일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당신조차도 이 막중한 시험 앞에서 정말 자기를 기도함으로 정결케 하고 또 정결케 하고 하나님 뜻 앞에 자기를 집중시키는 일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조차도 그러실진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40일 금식기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사회를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목사님, 내 삶에 변화가 없어요. 당연하죠. 예수님처럼 근신하여 기도함이 없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근신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 감각이 살아나고 구원해야 될 영혼이 보이고 내가 엎드려 기도할 자리가 보이고 내가 순종해야 할 자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없이는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근신하고 깨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합시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의 마귀와 대적하여 승리하는 인생, 교회와 나라와 가정과 이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놀라운 일에 우리를 사용해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